우리 말라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의 책으로서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일찍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에 의하여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유다 백성은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던 중 바벨론의 새로운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나라가 다시 등장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인들을 귀환시킵니다. 이 귀환시킬 때 1차, 2차, 3차로 귀환시킵니다. 3번에 걸쳐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귀환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무너진 귀환해서 황폐되어졌고 피폐되어져 있던 그 고국 땅,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고 싶어했던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와보니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너무 긴 세월 동안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던 땅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은 하게 되어진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학개오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아주 질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소유를 살펴보지, 너희가 자기 집만 지으려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 상태로 놔두냐라고 야단치면서, 그 당시 즉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당시에 때 질책 듣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하던 때에 완성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완성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가슴이 아주 차디찬 식어진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식어진 가슴, 식어진 불을 붙여준 사람,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조금 아주 벌써 세월이 좀 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어진 가슴 그대로 놔둔 상태, 이런 상황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들은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예배도 대충, 그리고 제물도 드려도 안 좋은 제물을 그냥 바쳤고, 모든 것이 적당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알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거듭되어지다 보니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면서 낯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라고 외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주간, 오늘까지 3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린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교회 사랑하고 섬길 때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졌는지, 먼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저 형식적으로 재물을 드려도 그거를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총독에게 바쳐보십시오. 받겠냐라는, 드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아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동장님, 구청장님, 국회의원, 이 정도의 선까지 가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뭘 드리냐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보니까 대문 앞에 누가 버린 볼펜 한 자루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잘 닦아가서 드리면 되겠다 하고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물을 상한 심령을 드렸더니 이것을 총독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여서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초라하고 이방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국가적인 외형을 갖추었고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은 더 초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화려하고 잘 살아나가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속국이 되어졌고 해방되어서 포로로 귀환되었지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완전히 너 자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바쳐야 했고 또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할 수밖에 없죠. 황폐하고 핍폐한 곳에 왔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병충해가 심했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농사가 잘 지었는데 쑥대밭이 되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당신네들을 사랑한다 이래 말씀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는 이런 축복, 이렇게 이런 대학교, 이런 직장, 이런 사업,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 사람들은 더 잘 살아나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고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화를 면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회의를 느끼게 되시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 제물을 드려도 쓰다 남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삶에 확인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 보이는 것은 근심 걱정밖에 보일 수밖에 안 보이고, 정말로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는지 힘들고 팍팍한 인생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고난을 내게 받느냐, 어려움을 내게 받느냐라는 겁니다. 힘든 것을 왜 내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하여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우리가 무슨 주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좀, 요 얘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좀 말씀에 좀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예,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 6절 계속 밑에 끝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여기까지요. 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무슨 완악한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만 징계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런 반발들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얘기는 섭섭한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여전히 메시아 나라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진동하지 않고 성전의 영광은 충만하지 않고 평강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의와 화평과 희락과 있는 날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옛날과 동일하는 겁니다. 아니 더 어렵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악한 이방 나라를 제거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스크린 2번 한번 보십시다. 페르시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번 좀 보여주십시오. 3번.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성전세가 부족하여 레위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안 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고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면서 성전의 일만 전무하게 하였는데 농업 할 수 없으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또 가난하여 가지고 가정생활에 가난한 자녀들은 여전히 노예로 팔아야 하고 실직자가 많아지고 부패와 불의와 가난이 계속되어지는 현실 속에 있는데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은 오지 않고 포로 귀환했는데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느냐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지는지 먼저 이 말씀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함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교하여 부러워하는 이방 조상들과 이스라엘 선택받은 조상들의 이야기로 대비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인데 오늘 성경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였고 에서는 비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동기로 선택했던 주권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3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또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이유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 맡겨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선택적인 감사, 선택적인 이 사실 주권적인 선택 앞에 이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나의 집으로 나의 영원한 거처로 안식처로 삼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을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은 주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 그 감격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사랑하는 거 아니? 선택하심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징계가 싫기 때문에 아니 왜 사랑한다면서 왜 징계가 있느냐고, 왜 사랑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들이 포로가 되어져야 하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가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살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해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왜 가나안 땅에 보내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왜 가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곳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의 실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드린 예배 위에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이 훈련에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이런 합격 점수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어떻게 도적질했습니까?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우리 스크린 2번 보여주세요. 레위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왜 레위 언약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던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삶의 예배도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제물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성도 없고 열심도 식어졌고 드려지는 예배가 귀찮고 짜증스럽고 코웃음 친다는 이 얘기가 성경 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거칠해지고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율법의 제사 규정마저도 무시하는 더러운 떡과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것을 눈이 멀고 쩔뚝거리며 병든 것으로 제물을 삼는 무성의한 제사가 행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율법의 규정도 형식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예배도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정의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함께 살도록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 결국 레위인들에게 농토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같이 살 수 있게 하게 한 것이 이런 레위 제도였는데, 다시 말하면 만몬의 통치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점수 받지 못하니까 그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이 훈련을 받고 살아갑니다. 만몬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종이 되면 결국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선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징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조금 신학적으로 좀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퀴즈를 한번 냈더니 이 내 사자를 좀 어렵다고 들 그랬어요. 이 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내 사자가 누구이겠느냐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합시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얘기 사자가 누구냐?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이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의 말씀이 너무 깊어요. 성경의 중심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지 말고 돈이나 주고 건강이나 주고 권력이나 주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굳이 값비싼 독생자까지 주실 거라면 그러면 값싼 사은품으로 10억 원을 주시면 사랑이 겨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말라기서 3장 16절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뭐예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 굳이 뭐 독생자까지 주실 것까지 없으시고 값싼 사은품으로 한 뭐 100억을 뭐 저에게 주시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에 겨워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3장 16절과 16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에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념책에
기록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뭐예요? 소유를 삼을 것이며, 세 번째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소유를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 때에 분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 앞에 주님의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또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춰줍니다.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삶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삶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의심하며 단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체에 기록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재림 때에 구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오늘 지금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순간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시며,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